오늘 찬양이 특별했습니다. 아셨어요? 평소에는 올겐과 피아노로 이렇게 반주했는데 오늘은 피아노를 두 사람이 듀엣으로 연주했어요. 몰랐죠? 여기 있는 분들. 새로운 걸 날마다 시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려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달이 시작되었어요. 영육간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온데이 천국 잔치의 날로 천국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며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인사의 멘트를 달리해서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말씀 기억하세요? 종교개혁은 신대륙의 개척과 함께 꽃이 피었고 미국의 번영과 함께 한국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더더욱 거룩한 신앙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고 또 마지막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생각할 때에 감격할 수뿐이 없습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날을 블레싱데이로 정하고 제사장이 가슴에 품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세우기를 소원하며 축복하고 초청하는 날입니다. 온전한 열매는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비전이 될 것이며,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며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그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며 가슴 아프게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통한 전 인류적인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인해 이사야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한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더더욱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그 가운데 구원의 통로, 예수 생명 능력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행동하자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주하거나 처져 있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석의 빛을 발하는 그 빛은 자기의 빛이 아니에요.
반사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석같이 존귀한 존재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셨으며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켰습니다. 그냥 단지 과거의 수준으로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사꾼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공동체가 도전의 삶을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창세기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택된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곁에 머물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 도전하게 하셨어요. 이삭은 그래서 옮겨서 또 우물을 파고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었던 거예요.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지경을 점점점 넓게 만드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다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안주하고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의 시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셨어요.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위그노입니다. 칼빈이 프랑스의 위그노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전 세계로 망명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순교한 사람이 약 30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그들은 나가서 유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체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혁명의 근간을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스위스의 개혁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독일의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동유럽의 체코에서는 존 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핍박은 넘쳐서 그를 따르던 보헤미안 형제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있게 못하셔요.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만 합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를 품고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사연 안에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쳤다고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도전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블레싱데이 2차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고 계시는데, 이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역하는 방법을 배워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 찬양 팀들이 수고를 해서 만든 동영상 프레이즈가 공개가 됩니다. 이미 공개가 유튜브에 됐거든요. 근데 조회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100회를 넘겼어요. 여러분들도 전도하는 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 마음에 악한 영들의 세력을 내쫓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바로 전주간 13일부터 18일 한 주간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릴레이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마귀 밥이 될 수뿐이 없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배후의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한 영혼 한 영혼 치유와 회복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과 조건을 이기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 캄캄함, 이것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는 예외 없이 늘 마귀의 도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은 깊은 어둠 속에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분명한 승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일처럼 성공이 보장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도전합니다. 심판 때까지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통해 승리자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일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통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통해 승리자가 되며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속에 성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온갖 방법을 다해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방해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십니다. 우린 찬송하지요. 이 풍랑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더 빨리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랑일 때의 배는 침몰할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파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도 교회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위기를 돌파한 교회들이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에 출석률도 떨어지고 교인 숫자도 줄어들었어요. 우리 교단이 280만 명인데 코로나 기간 중에 30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2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회복이 돼서 250만 명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아직까지도 다른 교단들은 회복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린 아이가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예수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훈련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 때도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 예배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고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기에 찬송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흑암이 우리에게 인생의 핑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는 있습니다. 어둠도 몰려오고 흑암도 덮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기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기도할 때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단의 세력,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 어둠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을 주지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요. 우리에게 실패를 주지요.
우리에게 미움을 주지요. 서로 불신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이제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못된 말, 못된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이름 능력 권세를 사용하며 마귀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굳건히 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제 환경과 조건이 있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심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은 우리가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거예요.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뿐입니다. 우리의 계획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초심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하도록 좌절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의 감동을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인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저를 통해서 목회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는 평신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83년도 총신에 입학해서 엑치에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받기까지 20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드나들면서 또 목회를 현장에서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방법이 이거라고 가르치면서 목회 현장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신앙의 문제인가 동심의 양심의 문제잖아요.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게.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모델이 될 만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형편은 인적으로 재정적으로 너무 취약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 초기에 지역을 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세상 말로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주님이 주신 감동이 이렇습니다.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냥 엎어져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엎어져서 기도만 하라고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30년 지나는 동안에 9번 이사를 하고 여기 9번째 자리입니다. 3번의 건축을 하고 2번의 교회 리모델링을 했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고 이것저것 다양한 사역했어요. 그러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하고 우리의 수준은 너무나 분명한데 하나님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하라고. 그런데 어느새 우리 교회는 주위에서 인정받는 교회를 넘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구로구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계셔요.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계셔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맡기고 계셔요. 더욱이 영적인 인재들을 모아주고 계셔요. 재능과 은사 그리고 신앙과 인격, 안목을 지닌 분들을 모아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시는 감동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일하자는 거예요. 제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 띄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배가 떴어요. 근데 배가 뜨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배를 움직여서 바다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고기를 가득 잡아서 다시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과거를 포기합니다. 옛날에는 배도 못 띄웠는데 배 띄운 것만으로 유람놀이 하면 되지, 그 정도 수준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마귀는 과거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를 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만남을 갖고 기도 제목을 얻으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비전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이름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나누며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40여 년 전 주님 만나고 주님이 저를 목회로 초청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이 60장 22절이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사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도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한 영혼 한 영혼 마음에 품고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영혼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